좀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가을이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이렇게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계절이 오면 이제 수확의 계절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매가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직 한 가지 자랑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지만 지난주 본문에는 두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할례와 십자가는 자랑거리로 따지자면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할례는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은 되지 않는 것 같은 건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 그 십자가를 자랑했냐면 율법과 할례도 행할 수 없었던, 이룰 수 없는 생명이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힐난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짜 순수하게 할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십자가는 외치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불의, 고통은 거부하고, 신앙은 외치지만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죽음당하고 바울 안에도 세상이 죽어있는,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살았던 바울은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요. 저는 어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내 안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할례는 몸에 남는 흔적이에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는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도 남을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따라갔던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는가, 그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한 번 더요. 시작. 공감. 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말씀의 배경은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율법 교사가 나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겠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좋은 가르침은 집에서 책을 읽어도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 잘했다, 굿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 더 질문하죠. 무엇을 질문할까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내 이웃. 하나님에 대한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나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문을 듣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풀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의 이웃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오히려 확장시켜서 너는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하니?
그러지 말고 네가 그 이웃이 돼야 돼 라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까지 내가 사랑하고 어디까지가 내 편이고 어디까지가 남 편이고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는 너의 모든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돼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단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단어가 저는 딱 떠올랐어요. 공감. 그 비유 안에는 공감이 키워드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공감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인류는 공감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세요? 공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어땠죠? 어떻게 보였죠? 외로워요. 요즘 1인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외롭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온라인에서의 소통 때문에 아마 덜 외로운 것 같은데 만약에 온라인의 소통이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1인 가족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은 좋지 않았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 누구를 붙여주죠? 하와를 붙여주죠? 아담이 처음으로 자기와 닮은 사람을 보았어요. 처음으로.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을 한마디로 대답하면 야 나네 이겁니다. 넌 나구나. 이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자,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공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리학적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공감, 두 번째는 정서적 공감, 세 번째는 공감적 배려입니다. 이 세 단계로 심리학자들이 공감을 이야기해요. 인지적 공감은 이해입니다. 누군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무릎에 피가 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처음에 뭘 할까요? 인지합니다. 아, 넘어졌구나. 아프겠구나. 이게 인지적 공감이에요. 두 번째는 정서적 공감은 뭐냐면 우와,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 진짜 아프겠다. 피난다. 자, 우리는 사실 공감을 여기까지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저도 약간 그런데.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공감은 공감적 배려입니다.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넘어졌네? 아프겠다.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는 마지막 단계까지 나가지 않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공감적 배려. 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쳐서 약국까지 같이 부축해서 데려가서 약을 사서 발라주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감적 배려입니다. 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세 단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굉장히 비탈진 예루살렘은 높아요. 그리고 여리고는 낮고 그 계곡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여기에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옷도 벗겨진 채 맞다가 거의 죽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가다가 보았어요. 그 사람을. 인지적 공감까지는 간 거죠. 봤어요. 강도 만났네. 아이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인지적 공감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그를 보았습니다. 인지적 공감을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 정서적 공감이 들어온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사람을 보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죠? 공감적 배려까지 나갑니다.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공감을 좀 많이 하나요? 3번. 우리 홍문숙 우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은 굉장히 그 공감에 대해서 공감 지수가 꽤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좀 자기를 돌아보면 나는 어디까지 공감하는가? 저도 사실 2번까지는 되게 많이 해요. 인지적 공감을 하고 정서적 공감까지는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공감적 배려가 좀 약한 부분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거나 하는 데에서는 좀 머뭇거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 또 시기가 요즘 때가 남을 도와주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도 약간 머뭇거리는 경우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아무튼 이 공감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풀어가신 다음에 그 질문했던 율법 교사한테 너도 그런 이웃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가르침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 간디는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너무 사탕을 많이 먹는데 사탕을 좀 먹지 않게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들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주 뒤에 오라고 했어요. 이상하다 하고 갔다가 한 주 뒤에 왔어요. 뭔가 특별한 한 주 동안이나 간디 선생님이 특별한 걸 준비했겠지 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그 아이에게 얘야 사탕을 먹지 마라 안 좋아 이게 끝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니 선생님 이 정도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난주에는 얘기 안 하시고 오늘 얘기하세요 하니까 지난주까지는 저도 사탕을 좀 많이 먹어서 지난주까지는 저도 사탕을 좀 많이 먹어서 말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자기도 그 아이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사탕을 좀 끊고 절제하고 그 아이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인지적 공감에 우리를 향한 인지적 공감이 있으셨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공감하실까요?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두드려 맞고 폭행을 당하고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냥 놔두면 죽는 상황이 바로 인간들의 상황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인류를 보시며 공감하셨어요. 아, 이들이, 나의 창조된 이 내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 공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서적 공감을 우리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의 정서적 공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지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서적 공감입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고통을 본인의 고통으로 느끼신 겁니다. 우리 죽어가는 인류를 향해서 인지하셨죠? 아, 이들이 죽겠구나. 죄 때문에 죽겠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 고통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서적 공감입니다. 그리고 공감적 배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인지하셨고 그 상황을 정서적 공감으로 본인의 아픔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공감적 배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십자가를 진짜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감적 배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남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본인이 그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를 공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월 초청의 달을 준비하는 9월을 시작했습니다. 9월 4주 동안에 저는 이 초청의 달을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공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선정했냐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애매할 때가 많고 또 다가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았더니 공감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적 공감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아, 이 친구가, 이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갈 수 있구나, 죽을 수 있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을 몰라서 그냥 심판에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지적 공감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서적 공감이 생겨야 합니다. 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죽어감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셔서 그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갖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서적 공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적, 공감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낌까지는 와요. 안타깝다. 쟤도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결국 그 친구에게 다가가질 못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달 남고 10월 초청의 달이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같이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공감적 배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돌보아 주면서 예수님의 초청 메시지를 좀 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한 달 동안에 언제든지 어느 주가 되든지 우리가 한번 여기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공감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도 그 공감으로 이제 한 달을, 이 9월 한 달을 준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셨고 또한 그 죽음이 당신의 죽음인 것처럼 아파하시는 정서적 공감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그리고 공감적 배려를 통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공감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공감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